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신데 또 예비 어머니도 계시고 정말 이 세상을 풍요롭게 또 더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이 잠언 3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르무엘 왕을 위한 아내감으로 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아들아, 이런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이 10절부터 쭉 내용이 있는데 결론은 마지막 두 절이 결론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손으로 하는 일의 열매를 얻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 여자를 칭찬하는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을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더링이죠. 마더링.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더링 하면은 사실은 영어 단어로 보면 뭐 친정집에 들락거리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아니고 그 마더링 말고 제가 지어낸 마더링, 제가 지어낸 마더링은 어머니, 가꾸다,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근본적인 사역은 어머니 사역이에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다 결국 여성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은 마더링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마더링 해야 돼요. 어머니같이 돌보고 가꾸는 겁니다. 도와주고 돌보고 가꾸고. 그게 여성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무엇을 제일 먼저 돌보고 가꿀까요? 첫 번째는 보면은 집안일, 집안. 우리 집은 여성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말에 여자를 살림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 닦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걸 살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살림이란 말은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거. 집안을 살려주고 아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우리나라 말에 그게 좀 며느리가 며느리 한 명 잘 들어오면 집안이 살아난다. 그죠? 여자 한 명 잘 들어오면 집안이 살아난다. 그 여자가 똑똑하고 덕이 있고 집안이 변하는 거죠. 반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안일 27절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자기의 집안일.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집안일을 했나 보니까 정말 슈퍼우먼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무슨 말입니까? 옷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양털, 울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옷을 만들어 식구들의 옷을 해 입혔다. 14, 15절에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무슨 말입니까? 먹는 일을 챙겼다는 거예요. 집에서 남자가 능력이 없어 빌빌거리면 여자가 똑똑하게 해서 상인의 배와 같이 바깥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막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것도 막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집안일을 이제 막 맡겨서 청소도 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 22절 보면은
자기를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눈이 와도 식구들이 추울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왜? 이미 따뜻한 옷을 해 입혔거든요. 이 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자입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그래도 큰 집의 안주인 아닙니까? 이 정도를 막 거느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여성들도 여러분들 다 안주인입니다. 다 집에서 거느리잖아요. 요 정도를. 세탁기, 냉장고, 드라이어, 베큐um, 디시워셔, 남편, 아이들 다 여러분들의 여종이잖아요. 이렇게 부인들이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하는 것은 집안일을 하기 위해 여자가 혼자 이걸 해라 이 뜻이 아니고 그것을 여자가 신경 쓰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식구들이 무엇을 먹을까? 식구들이 무엇을 입을까? 우리 집을 이 더러워진 것을 신경을 쓰고 이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집안일. 자기 혼자 한다는 그런 조선시대 여성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일을 오늘날은 이렇게 천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헛된 거야. 천한 거야. 시간 낭비야. 그래서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굉장한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릇, 집, 옷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집 더러워지면 청소해야 되죠. 그래서 해놓으면 깨끗해지면 표가 안 나요. 원래부터 부지런해서 깨끗했으니까. 더러워지면 또 깨끗하게 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이 더러워지면 그릇 깨끗하게 하고 집이 더러워지면 집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그대로야. 표가 안 나요. 그걸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표시가 안 나. 그리고 돈도 안 줘요. 실컷 그렇게 해봤자 돈도 안 주고. 그런데 집을 나가서 바깥에서 일을 하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죠. 집안일은 시간 낭비고 해봤자 생산적이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돈도 못 벌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은 뭔가 좀 팬시해 보이고 크리에이티브해 보이고 인정해주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이나 집에서 하는 일이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 반대로 말해서 집안일 자체가 천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돈 주니까 막 있어 보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는 일이나 밖에서 하는 일이나 내 마음을 두기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을 두기에. 그것의 일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지 하면서 집안일도 집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 먹을 걸 챙기고 식구들이 나 때문에 건강하고 집안이 깨끗하고 밝고 미래에 대해서 딱딱 여자처럼 준비할 줄 알고 이렇게 집안일을 돌볼 때 그거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자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그 집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라나고 더 깨끗한 더 평화로운 더 즐거운 낙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집안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일 내 혼자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 여자가 혼자 안 하잖아요. 다 시키고 관리하고 자기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하든 누가 하든 어쨌든 여성이 이 집안일을 중요시 여겼는데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해봤자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더링 하우스홀드, 집을 돌보도록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에 의미를 두시고 그 집안일을 즐기는 법을 터득하시고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이 지겨워 죽겠다 이놈의 설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닦으면 또 나오고 닦으면 또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벌레를 처리해 주려고 해주시는 척스 터마이트 척이라는 아저씨가 터마이트 벌레, 개미나 벌레를 이 건물과 저 건물을 분기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17년 동안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끝났고 다음에 올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를 자기로부터 테이크오버해서 그 사람이 올 테니까 잘 하시라고 하면서 편지가 왔더라고. 그동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근데 이 척 아저씨가 이걸 약 뿌리면서 다 구석구석 약 뿌리면서 돌아다니죠. 그때 항상 콧노래로 찬양을 해요.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미국 찬양인데 딱 들어보니까 찬양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일이고, 나는 뭐 17년 동안 이렇게 약만 뿌리, 그렇게 짜증나게 생각하면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이것은, 나 이것으로, 이거 하는데도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뭐, 스트레스 없이도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내가 그게 의미를 두니까, 그거는 누가 그 일을 하찮다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의미를 두기 나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릇을 씻는다든지, 옷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 여러분 집안을 내가 살핀다. 내가 직접 안 해도 돼요. 남편 시켜도 돼요. 어쨌든 이 집안을 맡기셨고 집안을 경영하는 것,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돈 버는 거 그것만 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귀한 건 어떻게 보면 이것입니다. 이 여성이 그렇게 집안 일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집 전체를 살립니다. 집 전체를.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부동산도 사죠. 밭을 보고 사며, 밭을 살펴보고 땅이 좋아 보이면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성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땅도 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꾸며 투자를 해서 더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자기 손으로 번 거를 또 이렇게 융통을 해서 투자를 해서 포도원을 가꾼데 경영을 할 줄 아는 여성. 심지어 24절에 보면은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장사도 합니다.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긴다 판다는 거예요. 띠도 팔고 벨트도 팔고. 이 여성이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살리는 거예요. 남성이 그걸 잘 못할 때에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땅도 사고 있는 걸 융통해서 개발도 하고 심지어 장사도 하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이렇게 운영할 줄 아는, 집안을 한마디로 집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여성입니다. 멋있죠? 예?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의 상을 남자 말만 듣고 그냥 집안일만 하고 그냥 노예같이 노예인지 아내인지 헷갈리게 직장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자유가 없고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가? 자유롭게 파지티브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성의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안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성. 그렇게 해서 집을 세우고 있잖아요. 집안을 세우는 여성. 여러분, 마더링, 무엇을 마더링 할 건가? 뭐를 돌볼 건가? 집입니다. 집입니다. 내 집안일을 하며 내 집을 세우는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그냥 할 수 없죠. 그 파운데이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 이유가 있는 거죠. 여성의 팔자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집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안을 마더링하는 그런 여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돌봄은 가정을 넘어서요. 세상을 돌봅니다. 보니까 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벌죠. 남편과 함께 수고해서 돈도 벌고 또 가정을 이렇게 살리고 그 손이 가정을 넘어서 이웃한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웃한테까지. 여기 19절 20절에 보시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거는 실을 뽑는다는 소리죠. 그렇게 내가 일해서 실도 뽑고 옷 만들려고.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이 자기 집안을 위한, 자기 집안만 챙기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그 손이 이웃에게까지 나가는다고. 덕이 있는 여성이, 한마디로 베풀 줄 아는 여성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여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말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거죠. 인애의 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칠 수 있는 이 덕스러운 행동과 이 지혜와 이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타고난 덕이 많은 여성도 있어요. 물론 타고나기를 덕이 많은 여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파운데이션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뻗는 거예요.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마더링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어저께도 걸었죠. 그렇게 돌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르칠 수 있는 이 여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성은 이제 가정을 돌보고 심지어 세상도 돌보고 그리고 가정도 돌보고 세상도 돌보고 이제는 뭘 돌볼까요? 남만 돌보다가는 이제 지쳐 죽죠. 자기를 돌봐야 돼요. 자기를. 멋있는 여성은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성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거. 이왕이면 예쁘게.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는 여성이에요. 아름다움이 뭔지 아는 여성이에요. 가꿀 줄 아는 여성이에요. 무엇을? 자기를. 여러분 세상살이 세상을 돌본다고 가정을 돌본다고 자기의 여성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할 때 여성은 돌보는 존재, 사랑을 주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동시에 여성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했잖아요. 여성은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자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성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화장도 더 예쁘게 하시고 더 예쁜 거 입으시고 비싼 데 가서 비싼 거 사라는 뜻입니까? 사채란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다. 참 돈 아낀다고 또 그걸 자기를 꾸미는데 자기가 이불을 만들었대. 얼마나 전략하면서도 꾸밀 줄 아는 여성입니까?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매력, 멋을 아는 여성. 그런 자기를 돌보는 여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무엇을 돌볼까요? 우리 여기는 없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요한 빼고. 그런데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끝까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이 여자들은 3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따라왔던 여자들.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돕고 마더링 도와주고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면 13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13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옷 빨고 했겠어요? 결혼도 안 하는 13명이 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 갈릴리에서 있을 때부터 초기부터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때 되면 끼니 챙겨주죠. 잘 때 되면 잠자리 돌봐주죠. 어디 안내해주죠. 집 소개해주죠. 또 사람들 수소문해서 어디 뭐 큰 집에 방 좀 만들어 구하죠. 이 성경에 안 나오는 모든 뒤치다거리는 여성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십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까지 쫓아와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여성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성들이 사실상 자존심 상하지만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핵심은 여성이에요. 그 초대교회에도 예수님 당시를 넘어서 초대교회에도 여성들의 돌봄과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의 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초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여자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두 여자 집사님이 교회의 핵심 멤버, 버티고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싸우고 이러니까 좀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예.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나와 같이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누가 도와줬냐? 저 여자들이 다 도와준 거 아니냐? 그 여자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저들을 좀 교회가 도와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수가 있어요. 이 붉은 천을 파는 이 옷감 장수가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 식구가 다 침례를 받고 바울에게 그러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강권에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굴까요? 루디아 친구들이죠. 루디아 친구 여자들이에요. 이 교회가 처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그 여자들이 그 루디아의 친구들이. 루디아가 자기 옷감을 팔아가지고 그 과부들을 많이 도왔다고 그랬죠. 예? 그 친구들.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여성들이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슬프게도 거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돌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주 기본적인 거죠. 무엇을 돌볼 것인가? 자녀죠. 자녀. 예. 우리가 자녀를 어머니로서 자녀를 이렇게 잘 마더링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 다음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런데 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잘 되다가 애가 나오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전부 애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에게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쏟아붓고 아이에게 나의 가장 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다 두 부부가 서로가 아니고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해를 끼칩니다. 배우자에게 해를 끼치고 그 자식에게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까지야 부모가 1순위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나가면 그들은 자기의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죽을 때까지 그들이 가정에서 1순위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배우자가 둘 다 남편과 아내가 자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이 두 사람이 덜렁 집에 남아서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지? 상담소에 많이 온대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만 바라보고 살다가 애가 우리 가정을 부부를 묶어주고 있었는데 이 애가 사라지니까 서로 막 낯선 거예요. 살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정은 다 식었는데 같이 살아야 되니.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이 배우자에게 해를 끼치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해를 끼칩니다. 엄마나 아빠나 자식만 바라보고 요즘 또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걔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이 애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긴요, 왕이 되죠. 왕이.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 하나밖에 자기 형제도 없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옛날에 비해서 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왜? 왕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남을 위해 서브한다든지 남을 생각해 준다든지 자기를 심지어 헌신하다든지 이런 걸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받기만 했지 자기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부모가. 심지어 그런 아이들은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해줬던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아요. 왜? 못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이게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막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자녀 교육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그것 때문에 애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좋은 남편인지, 내가 좋은 아내인지,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인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지, 그 보고 배우는 거지, 여러분.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자녀 교육,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그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잘 키웠나요? 그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또 남편에게 이걸 다 애들이 보고 배운 거지. 어디 부모님들이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애들을 잘 키우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정말 부모가 해줄 수 있다면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최고의 가정교육이에요. 따로 가정교육 안 시켜도 됩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려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가짜로는 안 돼. 집에는 거짓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니까.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가, 한 남자와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같이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볼 때 우리 어머니는 부지런하셔. 저렇게 집안을 잘 돌보셔. 그리고 덕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주변 사람 참 마음이 고와 덕이 있어.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참 경외해. 오늘 아까 그 찬양처럼 이렇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 자녀들을 어떻게 마더링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는 저절로 잘 자라요. 신경 별로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쓰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제대로 안 돼. 네. 여러분, 우리의 마더링, 우리 어머니들의 마더링 마지막은 누굴까요?
좀 지긋지긋하시겠지만 남편입니다. 남편이 우리의 마더링의 대상이다. 내가 남편이 어머니가 되란 뜻인가? 그게 아니고 마더링 얘기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거 돌보고 챙겨주고 그 어머니의 역할. 남편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성을 창조하실 때, 여성이 창조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NIV 성경에 보면 I will make a helper who is suitable for him. 그에게 딱 맞는 헬퍼를 지으리라. I will make a helper who is just right for him. 딱 그에게 맞는 헬퍼를 지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은 남자의 헬퍼예요.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약한 남편한테는 숫자 강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게으른 남자에게는 부지런한 여성이 있는 거예요. 기억력 없는 남편에게는 기억력 좋은 아내가 있는 겁니다. 눈치 없는 남편에게는 눈치 있는 아내, 재정관리 못하는 남편에게는 재정관리 잘하는 아내, 겁 많고 소심한 아내에는 대범한 아내, 소심한 남편이 대범한 자아 비판하는 것 같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가 겉보기로는 좀 뭐 다 있어 보이지만 힘도 세 보이고 사실은 허점이 많은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미 비밀은 다 아시잖아요. 여성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여성이 필요하느냐, 남자 하나님이 볼 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마더링으로 남편을 해줘야 그 남자가 이제는 온전해지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메꿔져서.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남편을 이렇게 메꿔주면 이 남자가 밖에 나가도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를 받아서 내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아있으면 뭡니까? 빈들빈들 실업장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성문은 시티홀입니다. 시청입니다. 이 시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 장로라는 뜻이에요.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인정을 받았냐? 이 아내가 이 남편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길을 살려주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를 신뢰하게 됐어요. 역시 다 모든 건 우리 와이프 덕분이야. 그래서 이 남자가 11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 와이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말은 좀 이상한데 정확하게 뜻으로 보면 She will enrich his life. 그녀가 그 남자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이 뜻이. 삶이 그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가 마더링을 잘해주니까 그 남자의 삶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 남자가 이렇게 아내 덕분에 이렇게 부족한 게 메꿔지고 또 바깥에 나가서도 참 남자가 인정받고 그런 남자가 되길 원하시죠? 예?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네. 그런 남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의 애를 잘 마더링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키셔야 됩니다. 남자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도를 안 늦어서 다행인데 남자에게 순종해라고? 아니 지금 무슨 시대인데 저런 무식한 말을 하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고 다 여자가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남자 여자 동등하죠. 그러나 역할이 다릅니다.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권위의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십니다. 이 사람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권위의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자,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왜 복종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단순하게 남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자, 교회가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헤드입니다. 리더십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을 돕기 싫어도 도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남자들이 막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헤드십은 남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워줘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 의견이 존중돼. 아내가 막 큰 목소리로 남편의 의견을 묵사발하는 게 아니고 애들 보는 데서 그거 정말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망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그런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집이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전부 와이프 눈치만 봅니다. 결정은 우리 와이프가 한다.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모든 가정이 자기의 권위, 리더십을 다 포기했어요. 남자들이. 대부분만 남자, 권위적, 이런 정말 가정다운 가장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 여자들이 그렇게 집에서 안 했거든요. 애들이 그걸 못 보고 자랐거든요. 왜 우리가 남편에게 여성이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가정이 더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은 맞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르면 더 행복해지고 따르면 우리 가정에 더 유익이에요. 물론 남편이 정말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막 이상한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걸 주장하면 그건 따를 수 없죠. 남편보다 더 위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남편이 하나님 안 믿어서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 그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남편의 권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집에서 와이프한테 늘 눈치 보고 와이프한테 눌려있으면 밖에서도 남자가 털기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지만, 예? 이번 주 교회 가지 마.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런 것까지 따르면 안 되고, 예. 정말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따르고,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들이, 집안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건 좀 양보하시면 그게 다 나에게 덕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셨는데, 우리 중성도 여성으로 경상도 참 시골을 총각한테 결혼을 왔는데 와보니 집안이 영 좀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쪽은 무슨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데 저희 아버지 쪽은 대학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와보니까 하여튼 뭐 제대로 연애도 안 하고 그냥 결혼했는 것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와서 장사도, 아버지가 이제 양복점을 하시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빈말로 교회나 한번 가라. 어디서 듣고 뭐 교회 가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를 교회나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냥 대충 다니면 되는데 그냥 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집안을 발가닥 뒤집어 놨죠. 제사도 그냥 끊어버리고 시어머니하고 싸워도 이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식들을 이제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정말 집안을 말씀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렇고 저희 남동생도 막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하여튼 이렇게 박사까지 공부도 하고 우리 여동생도 대학원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장사 안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이러니까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맨날 그러는데
밥이 나오거든요. 잘 되거든요. 아이들도 착하게 잘 크거든요. 그 앞길이 가정이 막 폭삭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자꾸 이어지고 길이 열리고 살아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언젠지 제 대학생 때 같은데 너희 엄마가 다 맞다. 인정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침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는 수십 년에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기적을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동생, 남동생, 여동생 다 아이들 예수 믿고 다 믿음의 집안이고 아이들 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자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 어머니가 못한 게 있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죠.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어머니로서는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그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서도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 게 아니라 좀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그 나쁜 영향이 뭡니까? 자녀인 저희들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안 생긴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땐 그랬어요. 긴 세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남편이 인격적이라서,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리더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남편이 인정하고 그 자식들이 인정합니다. 여기에 28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결국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잘 마더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도 긍휼의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여성들이 사실은 헌신하고 다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남편 그렇게 돌보실 때 정말 인정받고 먼저 식구들이 인정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여기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더링을 잘한 여성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열매를 자기가 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여성, 그 어머니, 그 집사님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도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사람들이 볼 때 참 그 사람 능력이 있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귀해, 존귀하게 여겨주고 후일에 웃는다. 미래에 나이 들어서도 웃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는 모든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